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증거해도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끔찍하지도 않고 또 도리어 완고해지다가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분 보면 참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벽이 굉장히 튼튼하게 아주 정말 불신으로 똘똘 뭉쳐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신의 벽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과학 또는 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모든 게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많은 의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셨던 분들,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전혀 신앙인이 하나도 없었다가 나중에 예수를 소개받으면서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인데 이거는 소설같이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불신의 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아무리 권하고 또 오랫동안 말을 들었어도 이제 믿지 않다가 이런 기적적인 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불신의 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또 저도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불신의 벽으로 꽉 차 있었는데,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은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의 벽,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어떤 과정 때문에, 과연 무엇이 무너뜨렸는가? 지금 내가 믿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또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불신의 벽에 막혀서 믿고 싶지만 참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신의 벽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미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에 따라서 계획을 하시고 계획대로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지 라는 뜻을 정하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세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추적해 가셔서 집요하게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으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저 사람은 내가 불신의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신앙을 그에게 주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시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집요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또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난 뜻을 정했어, 나는 뜻을 정했어, 계획대로 행해, 아무도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의 일, 우리의 불신을 이 무너뜨리시고 신앙의 그 성을 우리 마음속에 쌓게 하시는 것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던 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싹 있었어요. 하늘아 있어라 하니까 하늘이 있었어요. 새 있어라 하니까 새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누구 홍길동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탁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실 수도 없었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희생을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지금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그 피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면서 그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에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름 안심될 수 있다. 우리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하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는데 풍성하게 음식을 차렸어요. 먹고 또 먹어도 글쎄 지나간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차린 것, 양이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람도 구원하고 저 사람도 구원하니까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또 퍼부어 주셔도 그 은혜의 창고에 절대 마름이 없다.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창고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부정할 수 없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풍성함을 riches, 그 풍성함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대단한 가치가, 그 피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한 트럭을 실었어요. 아주 그냥 꽉 차게 고구마를 실었어요. 그거하고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에 딱 드는 금덩어리, 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많은 거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금덩어리가 가치가 있죠. 이 가운데서 조금만 잘라서 팔아도요, 뭐 한 트럭, 두 트럭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많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굉장한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보석이 지니는 가치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불신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가치가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salvation, saved, salvation이라는 그 단어는 많이 여러분이 익숙하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을 읽던 사람들에게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그 노예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수백만 명의 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노예를 뭐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속량한다, redeem한다, redemption, 이것은요
이 노예들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노예를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또는 마땅한 것을 지불하면 그 노예라는 신분에서 구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문서를 써줘서 이제는 넌 자유인이 되었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살아. 이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에게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내가 너를 구출하마. 그래서 이제 뭘 지불해 갖고서 이렇게 끄집어낸 거. 그 다음에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다. 노예로 있었지만 이제 구출하여서 자유인으로 살게 했다라는 그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용서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그 복음의 파워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불신이 깨어지기 전에 우리는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노예인 나를 위해서 그 값진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데 커다란 냉동실, 그러니까 뭐 냉장고 정도가 아니라 방 같은 데서 냉동실 안에서 이제 일하던 분이 일하다가 그래서 사고를 당했는데 좀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있는 분이 나가면서 바깥에서 문을 잠가 버린 거예요. 안에서 일을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 안에 노예가 된 거죠. 포로가 된 거죠. 더 이상 자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얼어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키가 없어요. 아니면 그것을 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에 꽉 눌려있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뭐 청소하고 뭐 아니면은 밥 만들고 하는 그런 노예로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차가운 냉동실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바래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로 생각하고 죄로 행동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에 가두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리딤하셨다. 잠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 열쇠를 가지고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더 이상 그 죄에 꽉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그쪽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몸을 버려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라 라고 하며 자유롭게 살도록 하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한 트럭보다 금 한 덩어리가 귀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 한 덩어리가 아니라 금 한 트럭, 아주 꽉 차 있는 트럭, 그 분량의 금덩어리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어떤 것이 더 귀중합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다 주어도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냥 말로만 구속을 받아라, 용서할게가 아니라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생명을 내주시면서 정말 값진, 보석보다 값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지요. 그러니까 불신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은 내가 믿기 시작하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지금까지 쭉 이끌어오신
바로 그것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불신의 벽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벽을 쌓아가세요. 여러분, 축구나 아니면 어느 운동이든지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시 불신의 성이 우리에게 쌓아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믿음의 성을, 튼튼한 그 성을 쌓게 하셔요.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적어도 3가지의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라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불신이 여러분들 무너진 것이고, 불신의 성이 무너진 것이고, 이제는 믿음의 이 아름다운 벽이, 믿음의 성이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를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거기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자유합니다. 왜냐? 찾아가셨잖아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노예의 그 상태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살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자유하게 되면은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또 가고 싶은 거 가는 그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항상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를 꽉 잡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잡지 않는 거죠. 자유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눌러보았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누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누르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형편인 것입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데 내 자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걸 잘 착각을 하죠. 우리는 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족쇄를 메고 있는 거,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힌트가 있지 않아요? 아담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중심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아담과 똑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아직도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 변화가 없어요. 내가 나를 꽉 누르고 있어요. 내가 죄의 노예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도 모르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기 사랑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에게 눌려있는 그 노예로 살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있지만 다 이거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싫어졌습니까? 살기가 싫어졌습니까? 전에 귀해 보이던 것이 시시해졌습니까? 그거 아니죠. 아직도 생명이 귀하고 아직도 소중한 것은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변화해요.
속량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거 정말 나한테 소중한 것인데, 이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데, 이건 내가 놓치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삶에서, 아니야,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지 라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속박하고 있는 나를 좀 풀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구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노예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는데 나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어 들어가서 노예로 살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았는데 또 다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때로는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에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입을 의식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무엇인가 환경이 되면은 하고 아니면 방종하는 거.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막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율법주의가 되어서요, 그것이 하나의 무게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으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은 자유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냐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냥 마음으로부터 이상하게도 마음이 막 넘쳐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삶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 십자가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전에 없었던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피를 공로를 통해서 불신의 벽을 깨뜨리신 그분이 이제는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내 마음속에 신앙의 벽을 하나 둘씩 쌓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밀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알아가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비밀을 알아가십니까 하는 이 답에도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8절과 9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그분께서, 창조 전에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신 우리 그분께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맛을,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전에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죠. 지혜와 총명.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지혜롭고 총명했으면 하잖아요.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좀 지혜가 있으면, 나 이렇게 바보 같지? 총명했으면, 인사이트가 좀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교되지 아니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지혜와 총명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우리가 신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는, 영의 세계에는 정말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비밀은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밀은 알면 그래 나중에 알지만, 비밀을 모르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또는 비밀을 모르면 궁금한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밀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목적하시어서 홍길동, 내가 이 홍길동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무한한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최고의 정말 이 위치에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아멘커녕은 무슨 말이에요? 몰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입니까?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고 논리가 없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던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지혜와 총명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하나 둘씩 알게 돼. 이런 게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의 것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둘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베풀어 주신 자를 찾아오셔서 그 불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신앙을 키워가실 때에 확신을 주기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직도 남은 몰라요. IQ 180, 200이어도 몰라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갖고서 정말 최고의 학교 학문을 박사학위 몇 개가 있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인데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 하늘의 것을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눈에 보이지 않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영접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옛날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런 사람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그 열쇠를 가지고 딱 열기 시작하니까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밀을 보이시기 시작을 하면요, 비밀에 대한 계속적인 갈구가 있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뜻을 알아서 자랑거리를 삼다는 게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그 비밀을 아는 기쁨을 누리겠나이다. 그러면 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예스라고 해야 돼요. 비밀을 알아가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았으면 예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안정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안정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그 애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탄탄한 그 신앙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신을 없애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찾아오시어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내용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이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믿어지게 된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어두운 우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안정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자라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떨어졌다 올라간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강조가 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작년보다 오늘이 더 이제 상승한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업앤다운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다운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안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이 없는 그런 신앙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그 느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느낌, 내 감정 때문에, 내 이 어떤 느낌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감정이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감정을 갖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이군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감격해야 하는 이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지금 향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그 감정을 이야기하죠. 감정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이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죠. 만일에 감정을 신앙에 기초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정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감정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감정은 감정이에요. 신앙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그 확실한 말씀의 지식, 특별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것이 기초가 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감정의 토론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뭘 먹을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짜면을 먹을까?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또 책방에 가시게 되면은 어떤 책을 살까? 이렇게 한두 개 보다가 이거 사야 되겠구나 고르시잖아요. 그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많은 것들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종교 가운데 선택하는 거고, 이전에는 내가 안 믿었지만 이제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구원 한번 받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밥 먹을 때, 책을 살 때 이런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도 구원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가서 그냥 쭉 뽑아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다 하면은 갖다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30년 전에 우리 미국 내에서요, Seeker Sensitive Service, Seeker라는 것은 이 구도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강조한 적이 있어요. 관심이 구조가 됐어요. 뭐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도 속았고 세계에 있는 교회를 속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다 시크릿 센시티브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한때 그냥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을 한번 뜹니까? 손가락을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 찾아가서,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참 그 좋을 것 같으니까 그 구원 주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생명을 호흡해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안정된 신앙인인가를요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책임져 주신 이후에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정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한가, 감사를 연발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자연스러운 것이 불신의 이 벽을 쌓아두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찾아오셨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눈을 열게 하셨어요. 성경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의 벽이 있을 때 이 불신의 벽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도 불신의 벽이 있으세요? 그 불신의 벽을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저분이 아직도 맞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불신의 벽이 없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니까? 비밀을 알아가십니까? 안정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지막에 주신 것처럼 말씀을 중심한 생활, 성령에 충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며 믿음의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믿음에 승리하시는,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불신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 때문에 계속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실 일, 또 계속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되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어두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